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신약 318쪽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여기 스크린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성도의 견인인데요. 혹시 견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견인 그러면 견인차가 생각나시죠? 이게 이끌어가는. 근데 그거는 틀렸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앞에서 이에 끌어준다는 뜻이 아니고 굳셀 견자에 참을 인자를 써서 성도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의 인내가, 우리 인내라고 하니까 내가 마음을 굳게 해서 꼭 참아야지, 이게 견인이 아니고요.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성도를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지속적인 보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를 굳세게 하셔서 참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끌고 가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오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굳세게 믿음으로 참게 하셔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뜻인데요. 1항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자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확실하게 그 상태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을 참된 성도라고 얘기해요. 이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된 성도란 말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중생하고 칭의와 성화가 시작된 사람을 참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상태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를 우리가 은혜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의 상태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 전적으로 완전하게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전적으로 최종적으로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죄를 안 짓고 사세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할 수도 있고 심각하게 타락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타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타락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상실했다고 한다면 이건 상실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믿음을 고백하고 열정적으로 예수를 섬기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근데 이들이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타락한 것인지 실족한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에는 돌아올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배교라는 말입니다. 이 배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었지만 이 고백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상태를 배교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성도의 견인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잠시 상실한 것과 아니면 배교를 한 것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길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복음을 안 받아들인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 씨가 심겨서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요. 돌짝과 가시밭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으로 받아요. 열심히 해요. 근데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오면 그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들어서 죽게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일시적으로는 주님을 믿지만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파선하게 되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파선했는지 잠시 떠난 건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될 뿐이지만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모든 신자를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굉장히 영성이나 의로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셔서 남들 안 나오는 수요일날 명절 수요일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은 의로우시거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대단하신 게 맞긴 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영성이나 의로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생시키시고 성별하시고 성화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성도인지 아닌지는 죽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은 참된 성도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고백서는 일시적으로는 타락할 수 있어도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지옥에 갈 정도로 타락하지 않도록 누가 붙드시냐면 하나님이 성도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에 배교한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참 어렵죠. 잠시 떠난 것인지 이단에 잠시 빠진 것인지 완전히 이단에 들어가고 교회를 완전히 떠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지켰는데요.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았어요. 다만 딱 한 사람만 실족했어요. 누구요? 멸망의 자식인 가룟 유다만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내가 다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모두 다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신앙을 고백했고 예수님이 두 사람씩 파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둘 다 회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별히 유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세리를 하던 사람은 누구예요? 마태예요. 그럼 돈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태를 제치고 돈계를 누가 맡았어요?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그만큼 머리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최후의 만찬하러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누구예요?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라고. 은삼십에 주님을 팔았고 또 그는 나중에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를 말리지 않으세요. 네가 할 일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반면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어요. 자, 베드로의 죄가 클까요? 유다의 죄가 클까요? 비등비등해요. 그죠? 베드로가 주님한테 주님,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밤이 지나가기도 전에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하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죄가 유다보다 가볍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걸 예언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자, 어렸을 때 혹시 농사 지을 때 이렇게 키질 해보셨어요? 여기다 쌀 조금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이거 하는 거 자체가 힘이 들어서 못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뭐 이거 잘 하는 건 어렵겠지만 이렇게 쌀 넣고 이렇게 흔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만큼 사탄이 우리를 갖고 노는 것은 쉽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그냥 공중에 놨다 내렸다 흔들었다 별짓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유다한테는 네 할 일을 해라 그러고선 베드로는 너는 배신할 건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유다 모두 타락할 걸 아셨지만 택함을 받은 베드로는 최종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반면에 유다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제자이 없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유기하셔서 결국은 그의 최후는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타락이 완전히 타락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너 실패했어. 너 좌절했어. 너 타락했어. 근데 넌 그게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경험을 밑거름 삼아 너처럼 실패하고 좌절하고 타락한 사람이 있다면 네가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참을성이 많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에 비해서 능력이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너 참을성 좋지? 너 왜 특기지? 우리한테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심각하게 타락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 나의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항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러한 성도의 견인은 그 자신,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성에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의 효력,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씨의 효력, 그리고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다. 이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함이 나오는 것이다. 이 이항은 우리의 견인의 근거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견인의 근거는 성도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먼저 성부 하나님의 작정, 사랑과 작정.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정은 절대 철회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로 우리의 견인을 도우세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이룬 구속의 공로는 완전해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중보 기도는 지금도 택한 자를 위해서 유효해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듯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세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것을 보증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씨, 이 말씀을 보존하시고 우리가 영광의 날까지 보존될 것에 대해 보증, 인을 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또 성령의 사역은 성도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적인 보증을 쓰시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견인의 실제적인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으세요. 이 변하지 않는 성품 때문에 견인이 확실한 거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항상 변한다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어요? 한결 같으세요. 언제나 똑같으세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1안과 2안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 오늘 야외로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 1안, 어디 좋은 데로 가겠다. 2안,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비가 올 때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보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주관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면 이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결정하시면 그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구원에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타락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심각하게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내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했지만 우리가 타락하고 심지어 배교하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게 하셔서라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작정이 불변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바뀌지 않아요. 사람의 사랑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결혼할 때 하기 전까지는 죽고 못 살던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면 웬수야 이러고 살아요. 그죠? 나중에 정으로 산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조금씩 때에 따라서 바뀌기도 해요. 이 히브리 단어 중에 헤세드란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이 성도의 견인과 관련된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엇이냐면 호세아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들이 하필이면 결혼을 해도 좀 좋은 사람하고 하면 좋잖아요. 음란한 여자하고 고멜하고 결혼을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셋 낳고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아이를 셋 낳고 나서 이 여자가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호세아가 가서 데리고 왔어요. 또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만난 남자는 이 여자를 돈 받고 창녀로 팔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또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사가지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힘들죠. 근데 고멜이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으시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만의 특징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신한테 잘하는 사람만 신이 사랑해요. 그런 사람만 복을 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으세요. 물론 택하신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근데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택함 받은 사람도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야죠.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도 않아요. 그들은 구원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요건요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드릴 텐데요. 어쨌든 뉘우치지 않는 죄인들까지도 보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사랑한다고 하는 건 이게 보편 구원론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것이 무엇으로 가게 되냐면 종교다원주의로 가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견인의 세 번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의 효력 때문입니다. 신앙고백서는 계속해서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구원은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시 칭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종교개혁가와 이제 로마 카톨릭의 이야기가 되는 거, 논쟁이 되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어떻게 유효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종교개혁가들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것이 되었고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공로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공로가 갖고 오는 효과는 영원히 지속된다. 내 믿음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 카톨릭처럼 대제를 지어도 이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해성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효과적이지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영원한데 왜 대제를 지었다고 구원을 못 받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효과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앞선 베드로에 의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탕자처럼 아버지를 버리고 타락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는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타락했을지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수단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주님의 공로보다 크지 못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주님의 사랑보다 크지 못합니다. 주님의 공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의 그 아무도, 이 아무도를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아무도는 택하신 성도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편 구원론이 돼서 이 아무도가 세상 모든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는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다 구원하셔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에스겔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의지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하나님 보시니까 의롭고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넌 반드시 살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나는 구원이 확실하네?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리고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럼 구원받는다고요? 죽는다고요? 죽는다고요. 산다고 말씀하셨어도 그가 죄를 사랑해서 자기 의를 의지하고 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구원론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택하신 자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견인의 마지막 네 번째 근거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자, 우리의 견인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중생도 시키시고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에게 죄와 의를 깨닫게 하셔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역사예요. 성경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쳤다 그래요. 인이 도장이죠. 도장을 찍을 때 우리는 그냥 찍지만 옛날에는 밀랍에다가 편지 접어서 위에 꾹 누르면 아무나 뜯지 못하게끔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이 인장 반지로 꾹 찍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니엘서 그다음에 에스더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왕이요 변하지 않는 변개하지 않는 증거로 인을 찍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은 우리 영혼에 주님의 것이라는 증거가 도장으로 꽉 찍혔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 거라고 딱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의 고해 성사를 할 때 문제가 그때 죄 고백이 문제가 아니라 보석 행위가 문제라 그랬어요. 죄 고백은 우리에게 이로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기 죄를 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딱 주입이 됐어요.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심각한 대죄, 큰 죄를 지으면 이 은혜가 다 소멸된다 그랬죠. 다 소멸돼요. 그럼 이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해성사를 하고 보석행위를 하면 다시 의가 주입돼서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가 주입이 됐어요. 그럼 내 안에 의가 있죠. 근데 큰 죄를 지었어요. 의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세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가 하나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성례인 고해성사를 하면 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얘기했더니 로마 카톨릭은 구원의 은혜, 의롭게 하는 은혜가 대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상실되고 파괴될지라도 세례의 모든 유익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럼 다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한 개는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남느냐 하면 성령이 인치셨던 것은 남기 때문에 이 세례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서 또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그 다음부터는 고해성사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라고 도장이 꽉 찍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고해성사 못하고 보석행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자, 지옥에 갔는데 영혼에는 뭐라고 찍혔어요? 하나님 거라고 꽉 도장이 찍혔어요. 그러면 하나님 거라고 도장 찍힌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있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죄를 지었을 때 고해성사를 안 했다고, 보석을 안 했다고 지옥에 가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인침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인쳤다면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건 뭐냐면 보증이에요. 이것을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자, 보증이라는 단어가 고대 상업용어에서 나온 말이지만 아직까지도 쓰여요. 요즘도 우리가 집 계약을 하거나 부동산 가서 계약을 할 때 뭘 걸어요? 보증금을 걸어요. 그죠? 계약금을 걸어요. 이 보증금이 어니스트 머니라 그래서 진심으로 하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진심 어린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정말로 계약할 진심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그 로마에서는 이 계약금을 건다는 얘기는 반드시 나머지 돈도 지불하고 이것은 꼭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보증금을 걸었다가 내가 파기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돼요? 날려요. 그죠? 왜 날리냐면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날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증금을 매일 날리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우리의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보증금을 날리며 사는 인생이에요. 자, 근데 성령님이 보증하셨다. 성령님은 실수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실패할 가능성이 없어요. 성령이 보증하시면 그거는 100%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계획하고 시작한 일을 반드시 마무리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누가 보증하시냐면 성령님이 보증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확신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와요? 성령이 내 안에서 보증을 하시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누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보증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의 보장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하신 참는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성령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사망으로 가시게 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사탄과 세상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통탄할 만한 죄에 빠질 수 있다.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사도 베드로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진심이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진심이었고, 근데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사탄이 어떻게 다룬다고요? 밀가부르듯이 가볍게 갖고 논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통탄할 만한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잘한다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주고 마치 내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스스로에 취하지 않도록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다고 마귀한테 두려워하거나 쫄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나는 마귀랑 싸울 힘이 없는데 내 앞에 계신 대장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귀가 예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앞에 든든한 대장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귀는 불신자만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는 내버려 둡니다. 가만둬도 타락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구원을 잃지 않지만 심각하게 타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요 앞에 배웠었죠. 우리의 믿음을 자꾸 복돋우는 일을, 힘을 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나 기도나 예배나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을 소홀히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사탄이나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최선을 다해 잘 활용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최종적으로는 아니지만 얼마 동안은 타락하는 시기, 또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시기를 겪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 향해서 비난하게 되고 남들을 넘어뜨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성도의 견인교리는 성도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확증하는 곳으로서 참된 신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내가 비록 타락했어도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성도의 견해는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잠시 떠나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지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참는 게 아니라 누가 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마친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인내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